기억하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서 28절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시면요, 여기 지금 팔에 팔찌하고 있습니다. 팔찌하고 있죠. 금팔찌 같은데요. 팔찌를 하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뭐 자랑하려는 것도 있지만요, 특별히 어떤 기념을 위한 거나 기억을 위한 팔찌를 합니다. 기념이나 기억을 하기 위해서 팔찌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 특별한 팔찌가 있습니다. 그 팔찌가 뭐냐면 WWJD 팔찌입니다. 혹시 알고 계신 분도 있을 줄 믿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쪽 오른쪽 그림이나요, 사진에 보면은 여기에 지금 WWJD라는 여기 4개를 한 손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WWJD가 어떤 것을 의미하냐 하는 겁니다. 이 WWJD는 영어로는 What would Jesus do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글로 번역하면은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위에 비추어 우리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없는지 어떤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팔찌를 한 사람이 정말로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그것을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여러분 알다시피 성경에서 나온 내용을 잘 알면은 그런 상황에 있을 때 내가 어떻게 가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다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나 한 번입니다. 두 번 다시 있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때그때 올바른 분명한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르침이 행위하신 것이 주로 사복음서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복음서에 대한 지식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것을 하고 다닌다는 겁니다. 사복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침과 예수님의 행위를 잘 모르고 그냥 유행에 휩싸여 가지고 WWJD라는 팔찌를 하는 것은 거의 신학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도 교회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그러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은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위를 분명히 잘 알 필요가 있고 그것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시편 77편 1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가르침을 주셨는지, 어떤 행위를 하셨는지 그것을 잘 기억하면서 그것이 내 몸에 들어와서 행동으로 나타날 때 성육신 될 때요, 그때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72절에 이 성경의 말씀이 나한테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베드로가 후회하지요.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부인하리라는 말씀이 이것을 잊어버렸지요, 베드로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지나간 다음에 후회했지요. 눈물을 흘렸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정말 우리가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크리스찬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그 사복음서를 잘 읽고 또 기억하면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내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행동하면 틀림이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은 지혜롭고, 지혜로운 사람은 최소한 다른 사람의 피해는 주지 않지만은 자기 자신이 손해보는 일은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나온 예수님의 그 언행을 잘 닮아서 실수하지 않고 축복받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6절입니다. 6절인데 7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문장을 한번 하나하나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기도함입니다. 기도함. 22절과 24절에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말로는 수미상관이라고 합니다. 머리와 꼬리가 같다는 것, 같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학술적인 용어로는 인크루지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크루지오라고 얘기합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1장 1절에 보면은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은혜와 평강 얘기예요. 그런데 23절에 보면은 평강을 얘기하지요. 평강의 하나님. 그리고 28절에 보면 은혜를 얘기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수미상관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특별히 23절과 24절에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보면은 너희들이 교회 생활할 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해라. 그리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버려라. 그런데 이것이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다.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힘이 있어야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고, 어떤 하나님이냐? 평강의 하나님이다. 이 평강은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이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질서한 사람이 아니고 정말로 우리에게 평강을 가져다. 평강을 가져오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심령의 평안을 누리는 것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우리에게 평강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께 지금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너희들이 온전하게 거룩하게 되기 원한다. 두 번째는 흠이 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여기서 흠이 없다는 얘기는 여러분 옷 살 때, 옷을 구입할 때 거기 흠 있는 바느질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단추가 제대로 있는지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아니면 청소하는데 그런 흠이 아니고 어떤 흠이냐면 이 흠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멘프토스입니다. 아멘프토스. 이것은 그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이 데살로니카의 크리스찬들이 삶을 잘못 살면은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경찰에 고발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오늘날은 그렇지 않죠. 크리스찬들이 올바른 삶을 살고 있지만 만약에 크리스찬들이 잘못된 삶을 산다면은 그것을 옆에 있는 이웃이
고발한다면 바로 그것이 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흠이라는 것이 내가 삶을 잘못 살아서 옆에 사람으로부터 책망받는 거, 그게 흠 있는 삶이라는 거죠. 너희들이 흠이 없게 살아라. 다른 사람부터 책망받는 삶을 살지 말으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에서 얘기합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너희들이 일할 때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흠이 없게. 사도 바울이 두 가지를 기도하는 겁니다. 온전히 너희들이 거룩하고 다른 사람 보기에도 책 잡히지 말으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똑같지요. 자신이 성스럽게 생활하는 것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책 잡히지 말아라. 다른 사람에게 눈총받게 하지 말으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기도의 확신입니다. 내가 평강의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평강의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다. 미쁘시다는 것은 헬라어로 피스토스입니다. 이것은 영어로 보면 페이스풀입니다. 다른 한글 성경 버전을 보면 신실하신 분입니다. 성실한 분, 신실한 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내가 이 기도를 하는데 그것은 확신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평강의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다. 그분이 너희들을 불렀고 그분이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반드시 이룬다는 거죠. 그것을 한자로 표현하면은 귀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귀정. 귀자는 돌아갈 귀자고 정자는 바를 정자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올바른 곳으로 간다는 겁니다. 사필 귀정이라는 말 쓰지요. 그의 귀정입니다. 자, 23절과 24절에서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 하는 거죠. 그것은 너희들이 성결한 삶을 지속해라. 지금까지 잘 왔다. 앞으로도 온전히 거룩하게 살고 다른 사람에게 흠잡히지 않게 성결한 삶을 지속해라. 주 예수님이 강림할 때까지 살으라. 그러기 위해서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온전히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면은 너희 안에 있는 욕심과 탐심을 내려놓아야라는 거예요. 내 안에 욕심과 탐심이 많이 있으면은 거룩하고 흠없게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주변 사람과 다툼이 있고 공동체를 해하고 가정이나 사회나 문제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 안에 있는 정욕과 탐심을 내려놓아라. 완전히 내려놓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느 단계를 넘어가면 문제가 있지요. 항상요. 과유불력. 너무 그것이 많아지면 레드선을 넘어가 버리지요. 정욕과 탐심을 내려놓아라. 왜냐하면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안 한다. 어떤 성경 보면 이걸 시건이라 그래요. 시건. 여러분 가끔 시건이란 말 쓰지요. 말을 먹는다 해서 시건이라 그러죠. 거짓말하는 사람이죠. 그거를 한자 표현으로 시건이라고 합니다. 거짓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두 번째는 하나님은 변덕 부르지 않는다. 조삼모기하지 않는다. 초초지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말씀 한번 하면 그대로 행한다. 약속한 것 그대로 행한다. 이 하나님을 믿고 너희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 너희들이 마음이 흔들리거나 어려워하지 말라. 주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너희들이 성결한 삶을 계속 살아라. 일 열심히 하고 하나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다른 사람에게 책 잡히지 말고 살아라. 하나님은 약속하신 걸 반드시 이룬다. 거짓말하는 거 아니고 변덕도 부리지 않고 말씀하시는 건 이루는 그분을 믿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온전히 우리가 지금까지 이룬 것도 아니다. 나는 그 분을 향해서 달려간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삶도, 여러분이나 저의 삶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거짓말하지 않고 변덕 부리지 않고 말씀을 이루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그분을 믿으면서 내 안에 있는 정욕과 탐심을 내려놓고 온전히 성결한 삶을 하늘나라 갈 때까지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권면함입니다. 25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여기는 세 가지 권면을 얘기합니다. 자, 첫 번째 권면은 기도의 부탁입니다. 25절에 나옵니다. 기도의 부탁을 통해서 형제 사랑, 상호 신뢰, 상호 유익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에게나 기도 부탁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기도를 부탁한 사람들은 형제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에게 부탁했어요. 형제들아라고 얘기하지. 아무에게 기도 부탁한 게 아니라 자기네 그 같은 그룹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같은 크리스찬에게 부탁했다는 겁니다.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부탁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만 부탁한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있습니다. 여기 우리라는 것은 누구겠습니까? 사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이 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지금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 사람들에게도 기도 부탁했습니다. 로마서 15장 31절에 보면은 야, 불순종하는 유대인들인데 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 에베소 6장 19절에 보면은 내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너희들이 기도해 달라. 골로새서 4장 3절에 보면은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 때문에 그 당시에는 영적으로 최고봉에 있던 사람이지요. 지금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얼마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기도를 부탁하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권면입니다. 두 번째 권면은 문안 인사입니다. 여기서 거룩하게 입맞춤입니다. 이 거룩하게 입맞춤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남녀지간의 사랑의 입맞춤이 아닙니다. 10이 아니라 3세기 정도까지 이 크리스찬끼리 입맞춤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세히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무 사람끼리 입맞춤하지 않지요. 결혼한 당사자는지 부부 사이에 하지요. 그러니까 같은 크리스찬끼리 형제 자매라고 생각해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 당시에 사람들이
남녀 불문하고 하다가 같은 이성끼리 같은 남성은 남성, 여성은 여성. 오늘날로 얘기하면 허그하고 악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문안 인사를 통해서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너희들이 소통을 해라는 겁니다. 소통을. 여러분 직장에서 다니다 보면 인사를 하는 사람도 있고 인사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사하는 사람과 서로 소통한다는 거지요. 그리고 너희들이 모든 형제, 너희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 너희들이 서로 소통하면서 모든 형제가 그렇게 해라는 겁니다. 문안 인사하라. 인사하라. 이게 두 번째 권면입니다. 세 번째 권면은 서신의 낭독입니다. 서신 낭독은 여러분 그 당시는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지요. 사제들만 읽었습니다. 여러분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한 이후에 비로소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가 있었어요. 성경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오로지 사제들만 가지고 있었어요. 서신 낭독을 통해서 동시에 전파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해를 불식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그 당시에 사역자가 읽고 자기 멋대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쪽에서 얘기하는 것이 한쪽이 얘기하는 것과 다르지요. 또 글을 모르기 때문에 문맹을 극복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조선시대의 쌍놈들은 글을 안 가르쳤지요. 양반만 한 번 가르쳤어요. 왜냐하면 너희들은 영원히 종로로 태라는 겁니다. 동시 전파를 못하게 하는 거죠. 오늘날 만약에 공산국가에서는 통제하지요. 유튜브도 통제하지요. 외국에서 들어오는 전파 통제합니다. 외국에서 들어오는 내용들 통제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뜻대로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독재국가는 정보를 통제합니다. 우리나라도 80년도 한때는 미국에서 오는 뉴스위크 이런 것들이 잘려 있었어요. 그 부분은 한국 사람이 읽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국제적으로 보면 어떤 나라에서는 유튜브 못 보게 합니다. 카톡 같은 것도 검열합니다. 그게 독재입니다. 동시에 중간에서 매니플레이트요. 농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읽어줘라.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제들은 읽어주기가 싫었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뜻대로 내용을 곡해하고 자기 뜻에 맞게 변형시켜서 전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의 형제 사랑, 교인 사랑을 알 수 있다는 거지요. 로마서 12장 10절에 보면은 형제 사랑이 뭐냐라고 하면 우애하고 존경이다. 요한일서 4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형제를 사랑한다는 거죠.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해놓고 교인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는 거죠. 그건 엉터리 하나님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들도 사랑한다. 같은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들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문안 인사를 너희들이 서로 하고 서신 낭독을 전체에게 해주고, 이것이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라는 거죠. 한 번은 쉬워요. 뭐든지 누구든지 한 번 하기는 쉽다는 거지. 그러나 지속하는 게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속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 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라, 크리스찬 사랑하기를 지속해라. 여러분,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기도 부탁, 문안 인사, 서신 낭독을 통해서 교인 사랑하는 것을 나타냈다는 겁니다. 우리도 같은 크리스찬끼리 반목과 질시가 아니라 사랑과 사랑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축도함입니다. 28절 강복 선언입니다. 이 강복 선언을 자세히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베푸심, 이것을 인식하고 관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에게 베푼 것을 인식하고 관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당연하게 여기지 말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인생의 큰 행복이다 하는 겁니다. 젊을 때는 잘 모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살았다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평강의 하나님, 그의 아들 예수님이야말로 은혜의 원천이고 은혜의 샘물이라는 거지요. 생수라는 겁니다. 여러분, 산에 등산 가서 샘물 나오는데 샘물 한 그릇 떠마셨을 때 얼마나 목이 시원합니까? 은혜의 원천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28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축복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라. 데살로니가 성도 너희들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그것을 기억해라. 우리가 어려움에 있다 하더라도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신명기 16장 12절에 보면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어갔다는 겁니다. 나의 어린 시절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고 나왔다. 그것을 기억해. 그것을 잊어버릴 때 방자하게 되지요,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민족이 사사기에 오면 방자하게 됐던 것이 과거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베풀어주신 은혜를 잊어버렸을 때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 벌 수 있고 한 능력도 내가 잘해서 돈 버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재물을 얻었다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잊어버릴 때, 내가 앞으로 나올 때, 내가 그것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할 때 멸망의 신호입니다.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를 걱정해야 된다는 거죠. 권력의 정점에 있을 때 내려올 거를 생각하고 통치를 하고 다스려야 된다는 겁니다. 조선시대 때 두 사람이 왕군이라는 사람이 연산군하고 대원군이요. 그 사람들 둘 다 제주도로 유배 갔지요. 정점에 있을 때
엉터리로 했기 때문에 제주도 유비 왔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편 77편 11절 옛적의 행인 것, 나에게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자라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의 문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한다는 것은 예수님은 신실한 분이었고, 예수님은 사랑을 주시는 분이고, 예수님은 베푸시는 분이라,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기억하지 못할 때 내가 예수님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신실한 분이고 사랑을 주시는 분이고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20절에 베드로와 안드레가 고기 잡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죠. 나를 따르라. 그들이 그분을 버리고 따른 것처럼 우리도 나의 생업을 두고 따를 수는 없지만은 내 안에 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삶, 그것이 은혜를 기억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사는 삶입니다. 오늘 예배에 나온 모든 분들은 올 1년을 생각하면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 그것을 생각하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앞으로 남은 인생을 예수님을 따르는데 전심전력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님 감사합니다.